사분에 대한 사분 범어 원문을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기. 그런데 다시 수고리여 참으로 보살은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무엇에도 머물러서 보시를 내서는 안 된다. 형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내서는 안 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참으로 수보리여 보살 마하살은 니미따와 쌈지냐 어디에도 역시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자 그의 공덕의 무더기는 쉽게 그 양을 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너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방향의 허공의 양을 쉽게 잴 수가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습니까? 좀 한문보다는 훨씬 쉽죠? 네. 여기에서 법을 보니까 경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경계로 되어 있어요. 네, 구마라 집스님은 법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경계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남서, 북, 아래, 위의 방위와 간방위를 이들 10가지 방향에서 허공의 양을 쉽게 잴 수가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답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와 같이 보살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의 공덕의 무더기는 쉽게 그 양을 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수보리여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니미따에도 쌈지냐에도 역시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모시를 해야 한다. 여기에 이 전제가 나와 있죠.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 여기 금강경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바로 이 맹세를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고자 하는 맹세를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니미따에도 쌈지냐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 되더라도 됩니다. 맞아요.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 현장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어때 읽어볼까요? 네. 이건 그냥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선연이여 만약 보살마의아살이 부주어사 여기 사로 번역을 했어요. 현장 스님은. 아까 구마라지 스님은 법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일사자라고 번역했어요. 바수투가 바로 일사라는 뜻이에요. 일에 어떤 일이나 뭐 사물이나 그걸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응행보시 응당 보시해야 한다. 도무소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는 뭐 전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응행보시 보시해야 한다. 부주색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선연이 누구죠? 수보리하고 현장 스님은 수보리를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수는 선으로 번역하고 보리는 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연아 이와 같이 보살마의아살은 상상 현장 스님은 진짜 철저하시죠? 이상은 니미따고 이상은 쌈지냐다. 니미따와 쌈지냐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연아 만약 보살마의아살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의 무더기는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이운하를 이렇게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선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이 이런 부분 많이 생략했죠. 구마라지 스님은 그만큼 우리가 읽기에 편하게 좀 해주신 거예요. 근데 현장 스님은 선연이 대답했습니다. 원문에 나오면 그대로 쓰신 거예요. 선연이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선연아 이와 같이 남서 북방 사유 상하 주변의 10가지 방향 아까 10가지 방향이라고 그래 나와 있었죠? 10가지 방향 일체 세계 허공을
측량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현이 답해서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물론 선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현에게 말했다. 여시, 그렇다. 만약 보살마의아살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의 무덕이는 측량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이와 같다. 선현아, 보살은 이와 같이 부주상상, 니미따에도 쌈진야에도 머무르지 않고 응당 보시해야 한다. 이랬어요. 거의 똑같이 하셨죠, 보니까. 아까 산스크리트 해석하고 흡시서죠. 이렇게 현장 선생님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4분에서 짚어볼 내용, 보살어법의 법은 대상이라는 뜻인데, 법의 다양한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 존재, 현상, 의무, 대상이다. 여기 또 너무 순서를 제가 자주 바꾸네요. 진리, 존재, 현상, 대상, 의무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는. 행어 보시에서 보시는 곧 육바라밀의 대표다. 이건 그래서 육바라밀은 알아야 돼요. 금강경을 읽다 보면 이제 다른 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다른 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 바라밀 중에 대표가 보시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시 이야기 법상에 매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보셔야 된다가 4분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보시 말고 다른 것도 다 포함된다. 저는 6바라밀, 10바라밀까지 포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6바라밀은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는 보시고, 보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미소라도 있잖아요. 미소를 주는 것까지도 보십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 보시예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다 보시예요. 그래서 보시의 종류를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나누죠. 제시는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건을 주는 거고, 법시는 부처님 가르침 같은 거,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법시고. 그리고 무예시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 아까 미소를 건네주는 거. 우리 절에 오신 분, 절에 처음 온 사람은 상당히 어색해서 불편합니다. 그런 분을 편안하게 안내해 주는 거, 이것도 보시에 해당해요. 이게 무예시입니다. 그런 보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 네, 저는 이제 지계도 지계지만 바른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이게 5가지, 아니면 뭐 비구 250개 이렇게 딱 그 가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기에 계율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현재 생활 속에서는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현재 생활 속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인터넷상에서 해야 될 의무. 예를 들어서 우리 계율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율에 뭐 댓글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댓글에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빡빡하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셨죠? 응? 그래서 뭐 그 복사하기가 편하잖아요. 복사해서 계속 붙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나쁘다 하든가, 좋은 말이다, 좋은 말도 할 수 있겠다. 좋은 말로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를 막 쓰는 거예요. 이걸 도배라고 하잖아요. 이건 바른 생활이 아니잖아요. 계율이 안 나와 있더라도 이거 우리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건 지계는 부처님께서 정해 주신 계율도 포함되지만 바로 일반적인 바른 생활이 나는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욕이라는 것은 바로 욕됨을 참는 거예요. 욕됨을 참는 것. 우리가 아까 티코를 쓰는 이유 뭐냐?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시한다는 느낌 때문에 티코가 아니야. 티코를 쓰는 거 말이 안 되네요. 생활 수준은 티코인데 억지로 그랜저를 탄다. 이건
이건 인욕이 아니에요. 인욕바람이란 그런 욕됨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욕됨,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참는 것. 그게 바로 인욕이다. 그래서 인욕은 은근히 우리 금강경에 많이 나옵니다. 인욕을 꽤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진은 열심히 수행하는 것. 예, 정진이고요.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고요히 하는 것 선정이고요. 반야는 바로 지혜예요. 우리들을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지혜. 반야예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보시, 인욕, 보시, 지계, 인욕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 별로 안 나옵니다. 반야바람이는 당연히 금강 반야바람 일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이는 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진선정도 뭐 이게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보시를 주로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보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할 때 육바람일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육바람일에다가 십바람일까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강경이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주상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보살행 속에는 은근히 십바람일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십바람일을 하면 여기다가 네 가지만 보태볼까요? 방편, 원력, 지잖아요. 방편은 구체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때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다면 또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숨을 잘 못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대처 요령이 있어요. 그 교육 받습니다. 그 심폐소생술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하거나 템플 실무자들은 그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격증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얼른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을 몰랐을 때 살릴 수 있는 것을 못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원이라는 것은 목표 의식이에요. 목표예요. 우리가 목표가 없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뭔가 성취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바람일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아니면 금강경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하고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자. 그런 사람하고 누가 성취를 하겠냐고요. 원을 가진 사람이 성취를 하겠죠. 그래서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럼 그런 원을 세웠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금강경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웠어도 여기 올 시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올 시간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신 분도 한 분 계셔요. 그렇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 시간은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역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갈 거 아닙니까?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죠. 그래서 역도 상당히 필요하네.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밥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봉사활동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력이다. 라는 거예요. 지는 마지막에 지는 상당히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이 반야하고 약간 다른 점은 바로 생활의 지혜까지 포함되어 있다. 분별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 분간을 할 줄 알고 그래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것, 이런 것도 분별지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 현재 먹을 것이 필요한데
우리 부처님께서 법보시 같이 해보러 좋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배고픈 사람 옆에 가서 막 열심히 경을 읽어줬어요. 그런 판단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판단력 같은 것이 바로 마지막에 지다. 그래서 방편월력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방편, 월력지. 예, 10가지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안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육군, 육경, 육식.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안입이 설치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신, 몸으로 촉감으로 느끼는 것, 위,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네. 생각하는 거. 뜻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에 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 앞부분은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이고 뒤에는 대상이에요. 대상은 색, 성, 향, 미촉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색을 인식하는 것이 안식이고, 이로 성을 인식하는 것이 이식이고, 비로 향을 인식하는 것을 비식이라고 하고, 설로 미를 인식하는 것을 설식이라고 하고, 신으로 촉을 인식하는 것을 신식이라고 하고, 의로 법을, 여기서 법은 또 뭐가 되죠? 대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각의 대상이에요. 이 법은 생각의 대상이야. 생각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육군, 육경을 합치면 12처가 되고, 그 다음에 육군, 육경, 육식을 합치면 18개다. 그래서 일체법, 초기불교에서 일체법이라고 한다면, 일체법은 뭐냐면은 모든 사물이 그 부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세 가지로 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오온, 색수상행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12처로 이야기해요. 오온 12처죠. 육군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육군은 이건 감각기관만 있으니까 대상까지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근데 감각기관하고 대상까지를 포함하면 다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처. 또 그것을 인식한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원 12처 18개가 일체법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5원 12처 18개가 일체법이다. 이런 개념 정도는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주어상, 부주어상 행어봇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4분에서 중요한 것은 부주어상 행어봇이에요. 부주어상에서 상은 사실상 다음과 같다. 이것도 이미 설명한 바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외모다. 외모상, 락샤나, 신체적 특징. 그래서 대표적으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미상, 직견열애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상, 리미타, 4분의 부주상, 보시복덕. 이게 여기 할 때 이게 바로 상인데, 이 상인 사실은 뭐 이미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꼭 이미지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죠.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부상, 보시복덕. 그리고 관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거 니미따이기도 하고 쌈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제로 범어 원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왔었죠. 두 가지 다 나왔고, 현장 스님도 상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상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4분의 부주상, 복시, 복덕 할 때 이 상자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니미따, 쌈지냐가 다 들어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건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 못 하셔도 걱정할 건 없어요. 왜? 이게 상이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것을 집착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상이 뭐 니미따니 쌈지냐니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또 6분의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할 때는 이 상을 썼어도 이거예요, 사실은. 쌈지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6분만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3분에 나오잖아요, 3분. 3분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무여 열반계에 넣어서 멸독해 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제한 멸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갖고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할 때 이 상은 관념, 쌈지냐에 해당해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나마, 산스크리트로 나만인데요. 바로 이름, 나마. 영어도 비슷하죠. 영어로 이름이 뭐예요? 네임이잖아요. 비슷해요. 산스크리트 단어하고 영어하고 단어가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가 저게 서양 언어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됐죠. 수다원은 명의 임류, 수다원은 이름을 임류 흐름에 들었다고 하지만, 흐름에 든 임류라고 하지만 이 무소입 들어간 바가 없대요. 들어간 바가 없어서 사실은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에 수다원은 그냥 임류라는 이름일 뿐 임류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나 아직 수행이 부족한 이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보다 보시는 대표적으로 보시를 이야기했지만 육바람이 십바람일이다.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실천을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육바람일을 구체적으로 들었던 거고요.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십바람일까지 숙지를 하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으로 들어갑니다. 5분. 법무 원문 해석 이것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5분을 생각하면서 5분은 간단했죠? 그러니까 수보띠야 너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대인상을 부족한다면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띠가 말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상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열애께서 설하신 상을 부족했다는 것은 곧 상의 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자 세존께서 수부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의 부족, 그것이 거짓일 수 있으며 상의 부족 아닌 그것이 거짓 아닐 수 있으니 참으로 이와 같이 상과 상 아님으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상의 부족이 거짓일 수도 있고 상의 부족 아님이 거짓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둘 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참으로 이와 같이 상과 상 아님. 이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열애를 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상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30 이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0 이상으로 볼 수 있지만 30 이상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열애가 아니라고 봐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그대로 본다면. 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모든 상을 상이 아님으로 본다 하면은 뜻이 다르죠. 그러면 저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30 이상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의 원래 의미로 간다면은 30 이상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30 이상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닌다고 해서 열애가 아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네? 원문의 의미는 이렇다는 것도 아시면은 그런 분은 이제 금강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현장 한역은 그냥 밑에 것만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것도. 여기서부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현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모든 상을 부족한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선현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상을 부족한 것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상의 부족은 곧 모든 상의 부족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부수선현에게 말씀하셨다. 선현아, 모든 상의 부족도 모두가 허망하며 또한 상의 부족 아님도 모두가 허망한 것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상과 비상으로 열애를 볼지니라. 참 기가 막히죠? 진짜 원문 그대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상과 비상, 상과 상 아님으로를 상과 비상으로 그냥 한자를 그대로 썼을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이분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이렇게 다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든 상의 구족이 허망하기도 하고 상의 구족 아님이라고 해도 허망한 것은 아니다. 허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든 상의 구족이 허망하다는 게 아니라 허망할 수도 있고 또 상의 구족 아님이 허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을 보고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상의 구족이 허망하다고 할 수, 모든 상의 구족이 모두가 허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네, 이번에 하명해버리니까 아니, 부분 부정을 해야 되니까. 한자가 아니고. 네, 여기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비슷하게 했을 텐데 우리 아까 산스크리트 원문을 여기 있잖아요. 재상 구족이 계시 모두 허망하고 또 비상 구족도 상이 아님을 구족하는 거예요. 상이 아님을 구족한 것도 허망이 아니다. 근데 뜻을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약간은 의역을 해서 좀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부분 부정을 하면 상관나니까. 악법 이걸 다시 보자는 거죠. 상의 구족 그것이 거짓일 수 있으며 이걸 계시 허망이라고 한 거예요. 거짓일 수 있으며 상의 구족 아님 그것이 거짓 아닐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상과 상 아님으로 열애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기억을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한문은 그렇게 좀 잘 애매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오는 거는 훨씬 더 자, 30 이상 한번 대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다는 기억 못해요. 첫 번째로 발바닥이 평평하다. 평발이에요. 평발로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못 가는데 부처님은 평발이래요. 발바닥에 수레바퀴 자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손가락이 가늘고 깁니다. 손발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얇은 물갈퀴가 있습니다. 발꿈치가 원만합니다. 발등이 높고 원만합니다. 장단지가 사슴다리 같습니다. 팔을 늘어뜨리면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남근이 오므라져 숨어 있는 것이 말의 것과 같습니다. 키가 두 팔을 편 것과 같습니다. 아까 두 팔을 이건 말씀드렸죠. 모공에 새까만 털이 나 있습니다. 몸에 털이 위로 쏠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래로 쏠려 있잖아요. 몸이 황금빛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황금빛으로 그려져 있죠. 항상 몸에서 솟는 광명이 한 길이나 됩니다. 그래서 광명이 나옵니다. 살이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발바닥, 손바닥, 정수리가 모두 판판하며 둥글고 두껍습니다. 두 겨드랑이가 편편합니다. 몸매가 사자와 같습니다. 몸이 크고 단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21번부터 동그라미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양 어깨가 둥글고 두툼합니다. 이가 40개입니다. 이가 사실 23번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이가 희고 가지런하며 빽빽합니다. 송곳니가 희고 큽니다. 뺨이 사자와 같습니다. 목구멍에서 향기로운 진액이 나옵니다. 혀가 길고 넓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립니다. 눈동자가 검푸릅니다.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습니다. 두 눈썹 사이에 흰털이 나 있습니다. 정수리에 살이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래요. 이걸로 열애를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경전을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마라집 스님 번역도 사실은 약견 재상 비상을 재상과 비상을 보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재상이 비상이다. 재상이 상이 아니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해져. 근데 원문으로 판단을 한다면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원문에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네. 사구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구계는 차차 나오면 하도록 하고 사구계 중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이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마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결국엔 네 가지 다 외워야 돼요.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은 4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외우자고요. 네. 이건 어렵지 않죠? 범소유상 개시엄화 약견 재상 미상 즉견 열애. 그래서 이건 말고 이제 6분으로 가야 되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6분이 좀 내용이 많네요. 일단 해석 부분은 같이 보도록 하고 좀 더 짚어봐야 될 내용은 뭐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정신희유분입니다.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멸해멸후 우오백세 유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신 2차 위실 당지시인 불어일불 이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문시장구 내지일령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실지실견 시제중생 득여시 무량복도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주기 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 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 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불웅취법 불웅취비법 이시유고 요래상설 요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네, 6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가지예요. 첫 번째로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금강경을 굳게 믿고 바르게 살면 우리는 보살로서 무량한 복덕을 받는다. 근데 보살은 무량한 복덕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무량한 복덕을 써먹습니까? 안 써먹습니까? 안 써먹습니다. 사실 안 써먹는다고 나와요. 네. 근데 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나오고요. 저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법상을 갖지 말라. 법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에 집착하지 말라.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법은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아까 이 5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집착할 것은 없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당연히 집착하지 않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진리예요.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바로 이 6분입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하여 말했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등문 여시 언설장구 이와 같은 언설장구, 이와 같은 말씀이죠. 언설장구는 말씀이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생실신부,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중생이 중요하죠. 중생이. 그냥 붓다가 아니고 중생이 이 말씀을 듣고 방금 이런 말씀, 지금 같은 말씀, 약견재상 미상 즉견열애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시설, 이런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멸후, 열애가 멸후, 열반하신 후 500년 후에 유지계수복자, 한 지계수복자, 계를 지키는 복을 닦는 자가 있을지니, 복을 닦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기서 500년이라고 했지만 500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2500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여기 후 500세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차장구 이 장구는 이 말씀이라고 해도 좋죠. 이 장구의 능생신심, 능이
신심을 믿는 마음을 내리니 2차 위실 이것으로서 실다움을 삼으리라.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리라. 당지시인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불호 1불, 2불, 3, 4, 5불 한 부처님 뿐만 아니라 두 분의 부처님, 3, 4, 5분의 부처님 뿐만 아니라 3, 4, 5분의 부처님께 이종성근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여 무량한 부처님, 무량한 1000만분의 부처님께 종제성근 성근을 심었대요. 성근을 심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 500세에 이 금강경을 보고 신심을 내는 자는 그냥 1불, 2불, 3, 4, 5불에게 성근을 심은 정도가 아니라 1000만 불소, 1000만 부처님 이상의 무량한 부처님들께 성근을 심으신 분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복을 많이 닦으셨대요. 그렇게 닦았는지 모르셨죠? 네. 몰라요. 근데 금강경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성근을 심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문시장구 이 장구를 듣고 내지 일념으로 맑은 믿음을 내는 자는 깨끗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바로 이 장구를 듣고 일념으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00만분의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장구 이 금강경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이고 수보리야 열애는 실지실견 열애는 실제로 알고 실제로 본다. 시제중생 이 모든 중생을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이 득여시 무량복덕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덕을 닦을 수 있음을 다 본다 라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요. 우리 금강경에 따르면 우리 후 500세의 중생들이 무량한 복덕을 닦고 있는 것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보신다. 모두 보고 모두 아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왜냐하면은 이 모든 중생들은 또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법상 법상도 없대요. 법에 대한 집착, 법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진리 존재 현상 대상 물무.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상, 법집도 없다는 거예요. 무법상, 법상도 없고 영무 비법상,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어요. 법이 아니라는 상 또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상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여기서 상은 이 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쌈지냐 또는 이거 전체를 또 통틀어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어떤 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착한 것이 된다. 여기서 착자는 집착하다는 착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법상은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상. 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착한 것이 된다. 하이고 왜냐하면 약치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차가인 중생 수자에 착한 것이 된다. 이런 거로 법을 취하지 말 것이며 불응치 비법도 취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 뜻으로서 열애는 항상 설한다. 너희들 비구들은 지하설법 나의 이 설법을 알고 여벌유자 뗏목의 비유로서 법상은사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도 응당히 집착하지 말아라. 버리사자죠. 법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아라. 하왕 비법, 하물며 비법에 있어서랴. 법이 아닌 것에 있어서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부분도 보겠습니다. 우리말. 정신유입은 우리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진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도 거둠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세렸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을 때가 두 가지를 강조할 수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깊은 믿음. 깊은 믿음. 우리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나는 붓다가 된다. 그것도 깊은 믿음이고요. 이 금강경의 말씀이야말로 아주 신실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그렇게 의문을 품잖아요. 수보리가. 나중에 어떤 중생들이 특히 한 500년 후, 2500년 후에 그때의 중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냥 그 신심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 분 부처님,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부처님에게 성근을 심은 정도가 아니다. 천만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공덕으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신심을 낼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신심을 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굳건한 성근을 이미 심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전생에 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마이크 꺼놓고 제가 얘기를 했네요. 잘 들리셨어요? 네. 저는 마이크를 꺼놓고 지금 계속 마이크가 나온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믿음이네요. 어떤 우리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바로 최소 천만 부처님께 수많은 성근을 수많은 전생 동안에 그 부처님들께 믿음을 내고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금강경을 접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방편 원력 지에서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 힘으로 공부한다면 사실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 시대에 중요해요. 이 시대에 내가 믿는 진리만 옳다는 그것 때문에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11 테러.
그 일대로 그분은 비행기를 가지고 스스로 우리 이제 세계적인 거의 상징에 가까운 건물이죠.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자폭을 했잖아요. 그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이냐? 자기 종교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게 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법상이에요. 법상. 나의 진리만 옳다. 내가 믿는 진리만이 옳다라는 것. 그걸로부터 사실은 비극이 일어나요. 또, 한 10 몇 년 전인가? 그때쯤에는 인도 타지마할에서 두 명의 청년이 그 투숙객들을 그냥 무차별 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리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쏴 죽여야 된다고 우리 스승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게 국권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순교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자포고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순교했다고 생각해요. 이 법상이 무섭습니까? 그냥 내가 혼자서 상 갖고 있는 게 무섭습니까? 법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반성까지도 안 해. 반성을 하면 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상을 갖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대 21세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금강경이다. 그걸 우리가 인류가 찾아간다면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세계 평화도 이루어진다. 남북 통일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강경의 진리로서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제 권두원에 이제 그와 저기 현대불교인가 거기에 권두원이 아니라 신년사 한번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바로 그 부분이 이 6분에 나와 있어요. 진리가. 법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